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 진단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봉독해드리고 마쳤습니다. 어제는 율법주의를 완벽주의라고 설명하면서 개인 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로 설명을 좀 하면서 서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가 율법에 대해 죽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재혼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기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어제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라는 얘기에서 법은 뭐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아. 이 율법은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살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 법, 그 법은 내가 죽었는데 나한테 적용되는 법인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적용되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 말은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나를 주관한대요. 이 주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한대. 내가 죽은 다음에 율법은 지배를 못해. 와우, 이게 만약에 영생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생 상태는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율법을 남편의 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남편의 법이라고 설명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내 남편이 된다는 얘기죠. 율법이 내 남편이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의미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세상 남편들은 너를 버리나 예수님 나를 안 버린대요.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뭘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실 남편으로서의 예수. 이 남편의 법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이 율법이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나는 다른 법을 만나.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죽어야 내가 다른 법을 만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서 율법을 죽여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한 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는 지금도 육신의 법이 뭐예요? 이 남편의 법이거든. 육신의 법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고 예수님을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음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럼 이게 음녀 상태가 되는 거야. 야, 이게 좀 희한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금 율법, 복음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할 때 율법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니까. 근데 복음은 뭐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기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죠. 뒤에 가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은 거, 남편의 법이 죽었어.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얘기 그렇게 얘기잖아요. 율법을 죽여야 돼. 그 말을 거꾸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나라. 그 말은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법,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고 뒷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과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남편, 즉 다른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내가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야.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몇십 년 나하고 살던 내 남편이 나를 속였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속였어. 여기서 이 남편이 나를 놔주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냥 놔주냐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서 거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 남편인 거야, 그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에 결국 이 남편의 법은 뭐예요? 이 남편은 하나님이 진짜 남편인데 자기가 진짜 남편이라고 속이면서 내 마음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유명한 사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용산 그 철거민 사건. 아주 극렬한 정원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법 점거자가 자기가 진짜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요. 그 폭력이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마음에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연막 작전을 피는 거지. 내가 진짜 남편이라고. 오만 감정들 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부정하고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게 돼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연막 전술을 피는 거야. 연막탄 부리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말들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에 이 한 10분, 15분 이야기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한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부활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된 자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뭐예요? 다른 남자. 이게 지금 다른 남자, 다른 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남편은 율법, 미혹의 영, 마귀 사탄을 믿는 그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 진짜라고 자기의 의를 먹으려고 그렇게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한 진실 증명 행위, 이게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분별해 주는 사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욕하고.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 즉 남편의 법, 원래 태어날 때의 그 남편의 법,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서인하고 생각하는 것을 택해서 내가 열심히 그걸 선택하는 삶. 나는 존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속이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바로 뭐냐면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이라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 가시덤불과 엉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는 뭐야? 거짓된 나를 진실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나를 속이기 위해서 쉬어버리는 거야. 내가 진실하다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왜 나를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더 희생적인 행위를 해. 더욱더 희생적인 행위를 해. 또 진실을 하지 않은 내가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희생적인 행위를 해. 진실 증명 행위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어떤 존재든 너가 진실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좀 말해야 되는데요.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에 의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새로운 길,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새 사람, 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뭐냐면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문자로 쓰여진 그 기준, 코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The old way. 옛 것, 새 것, 이런 말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이 뭐냐면 성령 받은 자가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로 생활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된 방식으로, 그것이 내 내면의 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아침 새벽 기도로서 이런 말씀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기본 기초과정을 다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강해 설교 가기 전에 기초 작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1절부터 6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죽음에 대한 비유와 의미를 남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육신에 매이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남편의 죽음을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나한테 율법이 죽어야 돼. 거꾸로 이 말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벽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에게 매이고 살아요. 어떻게 매이고 사냐?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택하지 않으면 죄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대로 철저히 행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여기고 산다는 거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마약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는 사망으로 인도되는 그런 신앙을 한 거예요.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 근데 이 율법이 나한테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야. 빛처럼 느껴지는 거야. 와, 이거 미치고 환장을 놓치죠, 이거.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여러분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별해 드리려고. 이런 데서 벗어나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유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즉, 이 행위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은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이 우리를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악한 양심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나한테.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듯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아내인 여인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율법이 죽는 거예요. 아내인 이 여인도 직접 죽을 수 없기에 대신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으려면 내가 몸이 죽어야 돼. 그래 나는 내 몸은 살아야 돼. 예수가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뭐를? 옛사람 끌어안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이 연합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여인은 연합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연합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맨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새롭게 되는 나, 마음을 새롭게, 나를 새롭게, 크리에이티브 카운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맨날 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제 말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주세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들 본질상 존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새 장가가고 새 시집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재혼합시다. 성도여러분 재혼합시다.